제30장.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의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단이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음에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가시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음에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밀 거둘 때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를 청구하노라. 내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 한 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저물 때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 한 채로 당신을 산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내 시녀를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의 이름을 이사가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큰숨 가족 여러분, 5월 3일 큰숨 매일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마찬가지로 레아와 라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오늘은 더군다나 라헬에 조금 더 초점 맞춰 있는 본문이죠. 오늘 본문 30장 1절, 2절, 3절을 보면은 참 이런 시트콤이 없습니다. 라헬이 야곱을 찾아갑니다. 나 이제 자식을 낳게 하라. 안 그럼 나 죽을 거야. 그러자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죠? 성을 내며 화를 내면서, 이게 내 탓이야? 하나님이 이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해? 하나님 잘못이지 내 잘못 아니야. 이게 왜 내 탓이야? 라고 이렇게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참 시트콤과 같은 장면이죠. 그래서 라헬이 이 꾀를 씁니다. 자기의 여종 빌하를 야곱과 잠자리를 갖게 하죠. 시바지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단과 납달리. 이 납달리의 이름은 참 웃깁니다. 내가 경쟁하여 이겼도다. 내가 경쟁했다. 그러한 의미의 이름이 납달리라는 이름입니다. 참고로 단은 나중에 계시록에 보면은 14만 4천의 그 이스라엘 지파에서 빼지는 그러한 아픈 역사, 또 슬픈 역사가 있는 그러한 지파죠. 그 이후 레아가 자기의 출산을 멈춤을 보고 그 전까지는 레아가 4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래서 라헬이 훨씬 더 셈이 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라헬이 야곱과 먼저 7년 전에 결혼한 것도 셈이 나고,
4명의 아들을 먼저 가진 것도 세민하고 자기랑 잠자리를 가지는데 자기가 아들이 안 가져지는 것도 서운하고 그래서 이제 빌하를 드리고 레아도 이에 참을 수 없어서 실바를 데려다가 2명의 아들을 또 놓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갓과 아셀이죠. 그러고 난 이후에 또 레아가 시녀를 남편에게 주어서 임신을 하는데 레아가 시녀를 드리고 난 이후에 또 레아가 자신의 아들을 임신을 하는데 5째 아들이었던 이사갈과 또 6째 아들도 또 임신을 하는데 그 이름은 스불론이었습니다. 참 레아는 6명의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레아로부터 6명, 레아의 하나였던 시녀였던 실바로부터 2명 해서 이 레아의 측면으로만 8명, 그 다음에 이 라헬과 라헬의 시녀였던 비라로 4명, 이렇게 해서 12명의 지파가 완성됩니다. 참으로 이 시트콤과 같은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죠. 마치 그 수요일 목요일 날 한 8시쯤에 하는 그런 드라마 내용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14절에서 나오는 합한채는 최음제입니다. 사실은 지금으로 치면 마약이죠. 그 당시에는 어떤 미신이 있었냐면 이 합한채를 먹고 남편과 잠자리를 하면 임신이 잘 된다, 이러한 미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벤이 사실은 레아에게 이 합한채를 먹고 어머니 임신 한 번 더 하세요 라고 이 효심으로 갖다 드렸는데 이거를 보고 또 라헬이 질투를 합니다. 라헬이 질투를 하자 라헬이 레아와 이제 딜을 하는 것이죠. 이 당시에는 이 고대 근동에는 결혼을 4명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전통을 무슬림에서 이어오고 있죠. 이 무슬림에서 또한 이 전통을 이을 때 이 4명의 부인에게 똑같은 잠자리 횟수, 똑같은 가격의 집, 똑같은 퀄리티의 음식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남편에게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러한 암묵적인 룰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한채를 나에게 팔고 오늘 언니가 야곱과 잠자리를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참, 그 합한채를 먹고 임신을 하기를 원했던 라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헬은 결국 이 뒤에 그 꿈에도 그리던 아들을 임신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요셉이고 이후에 베냐민 2 아들을 이 레아의 몸에서 나오게 되죠. 이때 나이가 야곱의 나이가 90세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와중에 저는 라헬의 어떤 성격과 라헬의 어떤 삶을 하나님 저에게 집중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관점으로 이 구절을 이 오늘 본문을 묵상했을 때에는 라헬이 왜 그토록 이 자기가 아들을 낳는 것에 집착했는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큰 경륜 안에 라헬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라헬이 믿음으로 들어가서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서 남편과 잠자리를 가진 후에 임신이 되기를 기도하면서 바라고 기다렸더라면 하나님이 어련히 주셨을 것을 라헬의 모든 노력들, 심지어 여종이었던 빌하를 드리면서까지 아들을 낳으려고 했던 이 라헬의 이 아둥바둥하는 삶의 태도, 나아가 그 레아의 아들 같은 어머니죠. 자기의 이 의붓 아들이 자신의 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그 합한채를 사고 또 야곱의 잠자리와도 팔아버릴 정도로 열심으로 자신의 임신을 이루고자 하였던 이 라헬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정말 저의 모습을 너무나도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라헬은 아들이 가지고 싶었습니다. 아들을 가지고 싶어서 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노력, 할 수 있는 모든 세상의 미신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라헬에게 아들 2를 주셨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본문을 읽는 가운데에 이 라헬의 삶의 태도가 우리의 삶과 좀 비슷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해야 하는 목표, 나의 야망, 내가 이 정도까지 가야지, 내가 이 정도까지 돈을 벌어야지, 내가 누가 이 정도까지 커야지 등등 수많은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위하여 우리가 아둥바둥 견디며 노력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가려고 하지만 생각보다 잘 되지 않는 현실이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뒤돌아보았을 때 이 타이밍에 이게 될 게 아닌데 갑자기 이루어지거나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내가 옛날에 기도했던 제목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험들 혹시 해보신 적 없습니까? 저는 꽤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방법으로, 나의 때에, 나의 시간에, 나의 뜻에 따라 움직인다는 것이죠. 오늘은 더욱더 라헬의 이 삶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목적, 우리의 목표를 위하여 우리가 그리도 노력하고 있는 그것이 어떤 영역에 있습니까? 라헬처럼 임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소원함이 있으시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대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간의 노력, 세상의 방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이어거든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돌았던 것처럼 모세가 출애굽할 때까지 이집트에서 배웠던 그 모든 지식과 첨단 지식과 그 수많은 교육들을 벗을 시간이 40년 동안이나 걸린 것처럼 우리가 계속 세상의 방법을 고수하고 나의 방법을 고수하고 나의 어떤 아젠다를 쥐고 있다면 주님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는데 40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만약에 라헬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렸다면 아마 이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어머니 중 한 명으로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열망하던, 우리가 그렇게 아둥바둥하던 그 영역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할 때 훨씬 더 일이 쉽게 되어짐을 많은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고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가운데에 우리가 그렇게도 쥐고 있었던 것들, 우리가 그렇게도 신뢰했던 세상의 방법들, 우리가 그렇게도 몰두하였던 이 세상이 얘기하는 성공의 방법들에서 벗어나 잠잠히 주의 임재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시는 일을 이루는 삶, 그 작은 것에 순종하는 삶 내가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며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요셉을 라헬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때에 그 어떤 우리가 소망하는 것 혹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노력보다 훨씬 더 쉽게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도 집착하였던 세상의 방법들, 우리가 그렇게도 노력하였던 그 성공의 방법들을 내려놓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을 내려놓으면 삶에서 실패할 것 같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들을 못 낳을 것 같았던 그 라헬의 불안한 마음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할 것 같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살지 못할 것 같은 그 모든 불안한 마음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원하는 유일한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아는 그것과 또 그 명령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 이것뿐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세상의 방법으로 성공하려 하였음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신앙관과 나의 수많은 개똥 철학들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음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모든 아젠다를 내려놓고 눈을 들어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임재 안에 거할 때에 바람처럼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